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를 우리는 유월절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오늘날의 성찬과 성례전의 기초, 기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언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주님은 어쩌면 유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제 아들에게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기왕 너희들이 이제 살아남을 거니까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좋은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 쉽지 않은 얘기죠.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먹으라.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는 공유하는 가치들이 없지는 않아요. 비슷비슷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 우리 기독교에만이 있는 진리이고 팩트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가 없는데 어떻게 종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시작과 처음과 나중 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느 타종교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주도권은 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엇이 있다?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은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죄 용서함은 오직 기독교에만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있다면 뭘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이고 팩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주님 다시 이 땅에 종말에 오셔서 우리 역시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진리, 이 부활의 사실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에서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최후의 종말이 있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이에요.
이런 교리, 이런 진리는 다른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지만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성령께서는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진 것도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아무나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예수가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등록하여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성도님들이 제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등록하여 교인이 되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러나 자신 있게 그걸 대답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라는 질문 앞에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버림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는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도 누가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다른 11 제자들은 선생님 어디 가서 이 식탁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물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채 번역되지 아니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원문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당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로 그래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종교인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종교계획의 마지막 5대 기칙 중에 마지막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은 종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넘길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우리말 성경에 또 하나 채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원문 단어 하나가 있어요. 비슷하죠. 앞에는 소이, 주님을 위하여. 나중에 나와 있는 이 번역되지 않은 단어는 모이라는 단어. 이 모이라는 단어가 뭐냐? 나를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인 나의 이권을 위하여, 욕망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진 그 사람 물어봅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이, 주님을 위하여. 모이, 내게 나를 위하여.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대한 여러분 저술가이며 신학자였던 헬리나 우엔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방금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4개의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이 4 단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오늘 26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떡을 가지사라고 했어요. 가지사, 영어로 take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뭘까요? 수많은 떡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날 마지막 만찬에서 그 떡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되었다는 말인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그 떡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bl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는 떡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떼어 주셨어요. 떼다라는 말, 브레이크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떡을 기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수많은 이 땅에 떡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찬을 위하여 특별히 그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 특별한 떡이 선택되어진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테이크란 단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선택되었다고, 그 마지막 만찬 6월절에 선택되었다고 그 떡이 맛있는 떡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급진 떡이었을까요? 그 또한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결국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이 쏟을 피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뭐라고요? 브레스,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당신의 몸이 터지고 찢겨질 것을 기억하면서 브레이크, 떼으셨어요. 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깨뜨리신 것이에요. 자신을 부서뜨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떡을 찢으시고 잔을 부으셔서 당신을 송두리티에 제자들에게 기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을 주셔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 당신을 먹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구원의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부,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괜찮아서 선택받았을까요? 아니요. 테이크,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게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선택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떡을 취하셨듯이, 떡을 가지셨듯이 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니라, 내 딸이니라, 내 자녀라고 외치신 것이야. 너는 내가 선택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해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저 천국에서 내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블레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몸을 세 번째 찢어서 나를 위하여 주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나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떡을 떼어 내 삶을 찢어서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주는 것 같지만,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섬기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부예요. 기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부의 인생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떡과 잔에 동참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까요? 아무나 자격을 얻을까요? 오늘 성찬에 참여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어떤 태도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철저하게 어떤 누구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성찬의 떡이 그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성찬의 떡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주님의 잔이, 이 내가 마신 이 한 잔의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 성찬을 받을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이 떡이, 이 잔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 그 의미, 그 중요성이 뭘까요?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았던 그 삶이 십자가 위에서 다 묻혀지는 예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뭘까요? 감사의 예식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보다 어마어마한 감사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사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뭐 기적이 많지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찬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은혜요, 감사요, 원리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 감사의 시기에 전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떡에 주님의 보혈에 피에 동참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입술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성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뭐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 기념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예수님을 오늘에 동일하게 끌어당겨서
나의 예수님으로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건, 나를 위해 오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내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라는 것, 그대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어제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떡에 임재하시고 성찬의 잔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동행을, 나를 지켜주심을 기념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기념하는 걸까요? 종말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그 어마어마한 소망이 오늘 내 안에 그대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죽어보진 않았죠. 우리가 죽어보진 않았지만은 천국이 오늘 여러분의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영생이 내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미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념인 것이에요. 잠시 후에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비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떡이 주님이 영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래서 임재를 먹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의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마지막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내 믿음의 성도요, 내 부모요,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보통 사건이겠냐고요. 저는 20년 이상 설교를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 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 성례전,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은 오늘 이 귀로만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눈으로 주님의 몸을 보는 설교인 것입니다. 피를 보는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 맞은 그 몸을 내 손으로 만지는 설교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잔을 내 손으로 받드는 설교를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거기 임하신 그 성령, 영적으로 임하신 그 주님, 오늘 동일하게 똑같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